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향연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먼저 인간의 부족함과 어리석음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지극히 자연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실패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이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가능성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염려하고 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절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실패의 뒤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세 역시 자기 힘으로 조국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보려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가 되고 자신이 가진 꿈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세의 40년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훈련의 지도자의 훈련의 경험을 갖는 그런 지도자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가 새로운 성공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신앙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면 모든 실패의 배후에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인간의 교만함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들의 실패를 주셔서 그 실패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다시 회복, 은혜의 회복, 신앙의 성공자로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패자가 됐습니다. 머리를 다 밀리고 두 눈을 뽑히고 또한 감옥에서 방아를 돌리고 또한 쇠사슬에 묶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오늘 말씀 보면 다시 신앙의 하나님을 찾아서 능력을 얻고 신앙의 성공자로서 그의 인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삼손의 신앙의 회복의 과정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이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머리털이 밀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상실되어졌다,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머리를 깎지 않고 계속 길렀습니다. 즉 머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들릴라 여인에게 다 깎였습니다. 은혜가 완전히 소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삼손의 머리에 다시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다시 소생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소멸된 분이 있다면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은혜를 회복했습니까? 첫째, 삼손은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어서,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자신의 능력을 헛된 대로 사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을 망친 것입니다. 삼손이 다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소생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상실하면 삼손처럼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 빠진 자가 누구입니까? 사슬에 묶인 자가 누구입니까? 맷돌을 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 자가 누구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단에게, 세상에게 비웃음과 조롱이 되고 무능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자기의 과거의 불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28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번만, 즉 한 번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그의 비참한 실패가 자신의 교만으로부터, 자신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깊이 느끼면서 주님, 지난날에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의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생을 낭비했습니까? 그토록 나에게 준 많은 은혜를 세상에 다 탕진했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다 써버리고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있다면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은혜를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실수로 멸시당하는 자가 된 처지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나실인으로 태어나 부모의 기도 가운데 자랐지만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대와 부모의 기도에 어긋나게 눈이 빠지고 맷돌 가는 노예가 되어 이방 신전의 노예와 조롱거리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가렸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은 다시 제2의 기회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오고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삼손은 믿음의 각오를 합니다. 즉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노예가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죽을지라도 자유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손의 위대한 승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았다면,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정욕을 버리고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이성의 자랑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일하고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2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버리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지금 있는 것이 이방 신전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야 할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된 몸이 타락해서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붙잡히고 맷돌 갈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방의 무리들을 보며 중심으로 회개하면서 오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나로 하여금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저 무리들을 심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전능하신 것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을 힘을 다해 밀어젖혔을 때 기둥이 뽑아지고 밀리면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버티고 있는 기둥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기둥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의 모든 허탈한 것들을 기둥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예로 사슬로 묶고 있는 것들을 뽑아버리고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둥이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까? 이성의 자랑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돈의 기둥과 물질의 기둥을 세워놓고 살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을 뽑아버려야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